됐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은 마치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과 똑같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살아있고, 이 믿음이 어떤 것과도 타협 안 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풀무불이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겁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않겠다. 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가리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 오늘 이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 속에 들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죽는다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두려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무덤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맺혀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릴 겁니다. 풀릴 겁니다. 막혀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열면 누가 감히 닫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왕 앞에 섰을 때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째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 합니다. 왕이 꼬시잖아요 지금. 네가 한 번만 들어봐라.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 16절 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지금 먼저는요 미혹합니다. 야, 내가 마지막 한 번 너에게 말한다. 한 번만 들으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러니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왕의 호의를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면 어떻게 되냐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호하잖아요. 단호하다. 이 말씀은 타협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왕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죽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이 아주 맑은 물에 검은 잉크 하나만 넣어버려도 이게 완전히 검어지는 것처럼 타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내 안에 백지는 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백지가, 누가 백지가 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죄사함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지가 언제 검게 되냐 하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다시 한번 검은 물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왜 보호를 받지 못하냐면 이것들이 자꾸 가로막고 있어서 죄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고 복을 주려고 해도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가로막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가 버림받았냐 하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버림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께 다 퍼붓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이미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나아갈 수 있는데, 다시 우리가 믿어놓고 타협을 한다?
이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보세요. 타협을 안 하잖아요. 왕이 어떻게 미혹을 해도 호의를 베풀어도 아닙니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발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누구하고 타협을 하냐 하면 발락이라는 사람과 타협을 합니다. 발락이 와서 말씀하죠. 발람이요, 당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세요. 내가 돈을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겠어요. 돈 준다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3번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저주하러 가봐라. 그래서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가 말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한번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2번 다시 생각 안 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단호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타협 안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임합니다. 때리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못해요.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협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타협하는 데서 떠나라, 이거 떠나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도와주는데 어디까지 와야 도와주냐면, 도와줄 수 있는 장소에 와야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탕자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언제 축복하냐 하면, 탕자가 거지 되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뉘우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 꼬라지가 되었네요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힌다라는 것은 내 모든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고 하는 것은 네가 원래 있던 이 모든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래 창조 때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을 주셨어요. 아담이 잃어버리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타협입니다. 죄가 들어왔다고 당장에 죽는 게 아닙니다. 타협해서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못 서는 겁니다. 믿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을 냈을 때 하나님이 퍼부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자꾸 초월하라 초월하라, 부자 되고 싶어요. 돈을 초월해야 부자가 됩니다. 돈 속에 박혀있으면 돈이 얼마인지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초월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월을 해야 되는데 감정도 초월해야 됩니다. 감정이 그따위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괜찮아요. 거기를 초월해서 너는 예수님의 감정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의 감정으로 살면 주님이 만족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채워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게 불쌍하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87kg까지 올라갔어요. 저녁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배부르지 않아? 또 먹고 싶어요. 금방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그게 살찔 징조다. 그게 죽음의 징조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거지같이 살아가지. 남들 보기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속은 거지예요. 계속 만족이 안 되는데, 만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채워져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만족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누워있으면 뭘 합니까? 자랑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자랑 아무리 한들 뭘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해버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번 진실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진실해지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기 너무 좋다 이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서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권위자 앞에 서가지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래버리잖아요. 야, 멋있잖아요. 그런데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앞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이라 할지언정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참 꼬십니다. 한번 타협해보자고.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보라고. 처음에 한 방에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배고프지?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내 능력을 알았어? 내가 돌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마귀가 신나겠지.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마귀 말 듣고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응답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부가 채워지고 또 때로는 응답 받는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누구로부터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서 타협을 안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마지막에 유혹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는 거예요. 최후의 이것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다 주겠다 이거. 한 번만 경배해봐라. 다 줄게. 그러나 타협이 없잖아요. 아예 물리쳐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타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 미혹이 올 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바로 거절해야 되는, 두 번 다시 생각 안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을 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말자 이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멈추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것들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그렇게 잘 믿어? 이러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뭐냐면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제일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누가 좋아하네? 마귀가 딱 좋아하는 사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런 사람들 딱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려면 확실히 서버리고 아니려면 확 떠나서 살든가. 그게 더 나아버려요. 그런데 떠나면 왜 안 되냐면 떠나면 돌아올 수 있는 이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길까 저길까 해도 여기에 있다 보면 본인이 물론 지치지. 자꾸 여길까 저길까 하다가 여기서 잡아당기고 저기서 다 잡아당기면 본인만 힘들어요. 그러다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 때로는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어오면 어느 순간인가 확 끊고 돌아오잖아요. 나는 처음에 믿었을 때부터 끊어버렸습니다.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렸어요. 안 가. 필요 없어. 그때 친구들 참 아무도 내게 놀라오는 사람 없었어요. 다 끊어버려서 내가 가지 않으니까. 불러도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딱 믿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 알았어요. 믿어서 6개월 만에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친구들 살려줬냐? 보러 왔냐? 돈을 줬냐? 아무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능력이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알아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확실합니다. 이제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돌아가자마자 끊어버리고 담배, 술 그렇게 많이 했던 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타협하는 순간 내가 죽는다.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딱 믿고 나서 타협했던 거 다 끊습니다. 다 끊어버렸더니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게 내 마음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이 살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니까 가난했다는 세월이 있었는데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주님이 이 안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이 되면요, 네가 어려운 세월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어려움 속에서 네가 어렵다 안 했어? 채워줄 때 얼마나 기쁘게 채워주겠어요. 주면서도 아까운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면서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타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해.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나는 타협을 안 해.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타협을 해봐봐요. 그럼 계속 지게 됩니다. 한번 넘어졌던 사람, 운동선수들 보세요. 한번 게으름 피우다 보면 이 사람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딱 자기 리듬을 끝까지 갖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히대요. 몸매를 가꾸는 사람들 보니까, 남자들도 보니까 마지막 때 이제 저 어르신 한 60대 남자들이 몸매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들도 저녁에 보니까 나는 막 퍼먹는데 그 사람들 딱 안 먹대요. 보니까 어떤 게 나와도 딱 안 먹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 안 돼.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이 안 돼. 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퍼먹다 보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잘 먹고, 그러니까 내게는 타협이 뭐냐 하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건 타협을 안 해요. 언젠가는 몸에 살도 빼야 되겠지만 몸에 살도 빼긴 빼야 돼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타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마음과 내 육신과 타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몸이 이렇게 계속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야. 네 환경 그대로 살아가는입니다. 영적인 환경이 똑같아.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내 환경이 똑같아져요. 몸이라는 것은 음식과 타협을 하면 몸이 이렇게 계속 변함이 없이 이래 되는 것처럼 세상과 믿음과 세상이 결탁되어서 타협하면 환경이 똑같아져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이 똑같아져. 그거는 뭐냐면 내가 타협을 했다 이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진다, 좋아진다라는 거는 타협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고쳐주십니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 갖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님도 타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제는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너는 사람이 종이다. 그럼 사람이 내게 유익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아플 때 네가 해준 게 뭐 있고 나를 와서 한 번이나 쳐다본 적이 있냐고. 보면 뭐랍니까? 일으킬 수 있습니까? 유익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이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유익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오직 예수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플 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부모 말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 없어요.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외에는 누가 나의 생명을 그렇게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부모에게 있다 하면 그 부모 말고는 세상 친구 다 개판입니다. 있을 때 달라붙죠. 먹기 위해서 달라붙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 낭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주님만 위해서 한번 주님 위해서 살아보면. 그런데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누워있으니까 어찌할 바가 없어요. 울기만 하고 있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면서 이 무덤에 계시다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서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니까 어제 죽었던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엄마 어제 죽었는데 왜 오늘 아침 같이 나왔어? 어제 죽었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나올 때 이 사람들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부활을 주셨다 큰 믿음을 가지면 그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큰 믿음은 뭐냐? 타협을 안 해야 큰 믿음이 서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큰 믿음이 안 됩니다. 살 빼려면 오늘 저녁부터 안 먹으면 살이 빠져. 타협 안 하면 됩니다. 내 육신과의 타협, 음식과의 타협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환경이 바뀌려면 세상과의 타협을 하지 마. 그럼 환경 바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관은 환경 바꿔 세상과 타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어요. 물질 얻고 싶어요? 세상 물질과 타협을 하지 말아요. 물질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를 할까, 드릴까 말까 요런 거 타협하는 순간 너는 평생 가도 그대로 살아야 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은 믿음이지. 구원받는 믿음은 맞아요. 그럼 물질에 대한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과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는 사람들 절대로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어제 원래 10만 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봉투 보니까 왜 20만 원이라고 미리 적혀져 있어서 그 봉투 안 버렸더라고요. 내 자리에 갖다가 딱 껴놨어요. 그래서 20이라고 쓴 거 어떻게 10이라고 바꾸겠어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10만 원 또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타협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안에는 이미 벌써 20이라고 써져 있었으면
그럼 나는 타협을 안 합니다. 내 생각과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써져 있는 대로 오히려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바꿔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네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초월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 너무 좋다 이거예요. 물질과 타협하면 물질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과 타협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지금 좋은 것 같죠?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 타협을 자꾸 해봐봐요. 그 환경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은요, 타협을 안 합니다. 왕과 타협을 안 해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합니다. 계시록 14장 한번 4절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결한 자라라는 것.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더불어라는 건 타협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타협 안 하겠다. 그럼 우리는 순결을 유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타협을 안 했다 딱 보는 순간 우리를 복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타협을 안 했다 이겁니다. 끝까지 내 순결함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순결함을 지키겠습니다. 세상 아무리 순결 지켜봐야 의미 없어요. 세상은 의리를 지켜봐야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의리는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부활하신 날 주님과의 의리를 딱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 부활하셨네요. 주님 부활하심이 오늘 내 안에 믿음은 세상과 타협이 아니고 내 육신과의 타협이 아니고 이렇게 이김으로 나아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그만 생각 안 됐다고 거기에 푹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목사님 감정 상했어요. 이거 누구와의 타협인 거예요? 내 육신과의 타협인 거예요. 감정과의 타협이면 그 감정에서 계속 그 사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타협하는 순간 오래 가요. 문제가 타협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밖에 없을 때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세요. 죽이라 소리 안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나 드디어 태어나 그게 비록 첩으로 태어났어도 너무 좋잖아요. 첩으로 태어나서 내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이 때문에 네 집안 꼬라지가 돌아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첩이 이게 이제는 사례라는 이 본처한테 이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첩이 낳은 아들과 함께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본처를 쫓아내버리려고 그러지. 애도 못 낳는 거 저거 가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 첩에 낳은 아들과 함께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면서 쫓아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심하여 쫓아버렸는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 다시는 타협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에게는 이미 99세가 되어가지고 영감이 다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나도 노쇠했는데 내 마누라 보세요. 저 할망구 다 되어가지고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름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사라가 킥킥킥 웃고 난리 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농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농담을 한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듣고 나가지고 네 아내가 지금 웃고 있다. 아브라함이 웃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믿어 드디어 아이가 났어요. 아이가 났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네 아들 죽여라는 거예요. 번제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세상과 나의 감정과 타협을 안 합니다. 이 감정을 내려놓는 게 우리가 마지막 시험 때인 거예요. 이 내 감정을 내려놓기 참 힘들어요. 자존심 내려놓기 힘들고 욕심 내려놓기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내려놔.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묻지도 않아요. 네 하고 순종을 해서 이삭을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이거 됐다. 그 이후로 자식을 6을 더 줬어요. 130이 넘어가는 그때 6을 더 줍니다.
99세 아들 하나 낳을 때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6이나 더 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네 생각과 타협을 안 했어. 그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복을 셀 수 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요. 내 감정과 타협하지 말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건 우리가 쉬워요.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네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 이기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왕창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이 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기도. 내가 타협 안 하잖아요. 사람들 자꾸만 학이고 뭐고 얼마나 따라 그럽니까? 옛날부터도 목사님 젊은 사람이 그래도 전교 신학대학은 나와야 되고 무슨 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만 난 전할래. 누구 알아주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그것을 초월한 명예박사학위를 하나님이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감정과 타협을 안 했어요. 세상과도 타협을 안 하고 환경과도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도 좋아. 내가 출세를 하면 뭐래? 남들이 알아주면 뭐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서 예수님 말씀만 전해버리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고 가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잖아요. 네가 그래? 그럼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에서 아예 너를 명예박사를 줄게. 이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까? 타협을 안 하면 더 엄청난 복이 오는 거예요. 명예박사는 이런 어린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받는 게 명예박사예요. 그런데 이런 50도 안 된 사람이 뭔 명예박사예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 타협을 안 하면 된다 이거. 타협을 하지 마. 네 감정과도 세상과도 명예와도 타협을 하지 마.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모세가 타협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땅을 향해서 쳐야 이게 뭔가 어떻게 되든가 하지. 그런데 반석에를 치라는데 막대기 가지고 치라고 하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치면 막대기가 부러지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 감정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감정과의 싸움이 마지막 최후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 그래서 툭 쳤더니 보세요. 막대기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반석이 깨져가지고 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타협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맙시다. 공부 못해 괜찮아요. 현우 어디야 과외 많이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지금 매일 저녁마다 성경 읽고 엄마와 같이 성경 읽고 하면 계속 읽어. 타협을 안 해. 남들은 다 영어 배우고 뭐라고 해서 과외가 요즘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나간답니다. 아이들. 아무리 네가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이 널 들어 세우지 않으면 끝났어요. 하나님이 들어 세우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야지.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돼야지. 제가 아무리 똑똑한들 세워줍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미쳐버렸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 미쳐요? 공부 못한 사람 미칠 시간도 없습니다. 어차피 못하니까 그런 대로 살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들은 보면요 1등 하던 게 갑자기 2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신경이 난리가 납니다. 원래 30등 하던 애를 28등 하면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너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지금의 대통령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싶어 됐냐고요. 그저 자기는 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딜이 박았잖아요. 막 법대로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딜이 박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와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저희가 대통령들 좀 누구 알았냐고. 상상도 못했지 그때 당시는. 검찰총장은 될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5선 6선에도 대통령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나옵니까? 상상도 못할 은혜가 하나님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타협하지 말자. 사람과의 타협하고 법과의 타협하고 그래버리면 너 높이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우면 올라가는 거예요. 현우가 타협 안 하고 이렇게 뭐 영어 못해도 괜찮아. 레저렉션 하나 알면 돼. 내가 그 영어를 오늘 아침 여러 번 외워가지고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 이제 가서 이제 저 타지키스탄 가서 한번 할 거예요. 이제 Only Resurrection Jesus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부활절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지. 이제 Only Jesus Life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세상과 타협 안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돈을 부어줘야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무조건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 안 하면 하나님은 왕창 쏟아 부어 주신다 이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 세 친구는 이렇게 타협을 안 했어요. 자, 둘째 보시면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둘째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사람들 타협 안 했죠. 타협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을 하면 손해입니다. 내 감정과 타협을 하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타협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그게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믿는 신앙.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타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물론 물질과 타협을 안 하면 물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타협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타협 안 하죠. 오늘 말씀하죠.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합니다. 건져내신다. 확실히 믿는 신앙입니다. 확신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이 있어요. 아유, 오늘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목사님 복 주신다는데 왜 아직도 이래요? 과정인 거예요. 나무는요 심어가지고 오래 뿌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뿌리가 박히면 발수록 나무가 위로 많이 뻗어 올라갑니다. 고층 건물을 짓는 거 보면요 땅을 3층 깊이로 파버리면 이거는 올라 못 가요. 깊이 파면 팔수록 고층 건물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뿌리가 많이 깊이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응답이 늦어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높이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길다고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만 안 했으면 고난이 길어 괜찮아. 하나님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실 것이 대단할 것인가. 그걸 보는 순간에요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가지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입고 해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죽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딱 입으면요 무화과 입은 게 부럽지를 않아요. 너는 무화과 나무 옷을 10번 20번 갈아입어도 밖에 나가 햇빛이면 이게 다 말라버려요. 그게 뭐냐면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사람이 이게 질려요. 계속 평생까지 입지 못합니다. 질려버리잖아요. 가죽 옷을 딱 입고 나가는 아담은 그때부터 밖에 나가 있어도 안전한 거예요. 마르지를 않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튼튼해집니다. 저 며칠 전에 TV에서 본 내용인데 필리핀에 보면 이 부족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삼림에서 원시 부족들이 사는 데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만났던 아이타 부족도 그런 데고 그런 아이타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다 벗고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운데 살다 보니까 앞에만 딱 가리고 살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뭘 하냐면 나무 껍질이 있는데 이 나무 껍질을 도끼 들고 계속 도끼도 없어가지고 뭘로 이제 칼 같은 걸로 툭툭 쳐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세상에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뭘 하냐
요 들어가는 여기에다가 넣는 고기 넣는 걸 만드는데 이게 기가 막히다네요. 고기를 넣는 거, 이걸 만들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사는 게 참 저 사람들 피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렇게 행복할 만한 웃음이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 가지고 나가서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뭘 해오냐 하면 자기들 동네에서 이제 만들어요. 뭘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이제 시장에 갑니다. 몇십 킬로를 걸어서 시장 나가가지고 먹을 것 받고 옵니다. 먹을 것 받고 오는데 그 먹을 것 바꾸는 순간에 사람들 집에 가는 걸음이 한 동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과자 하나 먹는 거 기뻐합니까, 우리가? 집안에 가득 채워놔도 기쁘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는 이미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 살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그 기쁨.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는 순간에 울어버렸어요. 불쌍해서 운 게 아닙니다. 하나도 불쌍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오히려 불쌍하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없이 살고 너무 더운 가운데서 살은 빼쭉 다 탔지. 먹지 못해서 살은 빽빽하게 말랐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얼굴에는 내가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 나보고 잘 웃는다 그럽니다. 왜 무슨 웃을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으면, 근데 내 웃음은 비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춤췄어요. 거기에서 추는 부족의 춤, 안 되는 것도 막 따라 하는데, 야, 거기는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돈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요. 돈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건을 가서 바꾸는데 돈 받지 않고 물건을 받고 옵니다. 과자랑 고기랑 바꿔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렇게 즐거워요. 그 사람들의 놀이를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예수님까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를 얻어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 만족함이 아니더라. 돈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없을 때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중국에 살 때 만원호라고 그랬어요. 만원호. 10,000원만 있어도 정말 온 동네에서 부자라고 소문났습니다. 근데 부자인 너희 집 가보면 진짜로 행복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맨날 돼지고기만 퍼먹고 있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 집에는 10,000원호를 되려고 해가지고 그 모으고 모으게 먹지 않고 살아가지고 삐쭉 말라가지고, 아이고,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행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주님이 건져내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대환란에서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항상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떡할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병이 올까, 뭘 먹을까,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 평생 가봐라, 너는 만족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건 다 누가 찾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뭐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어도 좋고, 뭐가 시장 가봐 얼마나 많은가. 우리 오늘 점심에 저 먹을 게 얼마나 많은가 봐봐요. 뭘 먹을까 뭐에 근심해요. 근심하지 말자 이거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래서 사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12장 15절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건 특별한 방법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요.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물을 토해버려 성도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환경도 망가뜨리려고, 신앙도 망가뜨려버리고 다 지금 떠내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 이건 특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용이 토한 입을, 강물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할 화를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들.
이런 환경들 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 믿고만 가자 이거예요. 믿고만 하나님의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주님 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더 바라봐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영어를 배우다가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재림 예수님 하면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예요 이거? 저 뒤에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뭔 코밍인데 코밍. 아 잊어버렸어 이거. 세컨 코밍. 코밍이라는 건 열다 이게 두드리다라는 거지. 코밍. 세컨 코밍. 재림 예수님. 리섹션? 섹션? 아무튼 코밍이라는 게 있어. 재림이라는 거. 이거 외웠는데 금방 잊어버렸어 이거. 아침에 여러 번 외워가지고 지금 외워서 너무 신나가지고 달달달 거리다가 지금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헷갈려버렸어요. 너무 많이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나니까 막 다뤄가지고 헷갈려버려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재림이라는 그 뜻을 보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린다. 코밍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두드리고 있다. 열려있으면 주님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누가 나를 해치려고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향해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 너 열어라. 네 마음만 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면 내가 너를 와서 도와주겠다. 그럼 끝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두려울 것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말아요. 비교하는 자친 너는 지금 주님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그 환경, 개꼬라지 같은 환경들이 있죠 지금. 그걸 보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면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못해도 잘한다 그러세요. 자꾸 잘한다 괜찮아. 현우 공부 잘한다. 그럼 현우가 어느 날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잘 될 걸 앞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 앞에서 몇 등 하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현재 앞에서 몇 등 할 것 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보세요. 처음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대통령 되어버렸잖아요. 5%의 현실만 봤으면 안 됐을 겁니다. 이번에 배구에서 보면요, 흥국생명이라고 있어요. 김연경이 나오는 그 팀은 한국에서 최강자예요. 최강자인데 도로공사는 이게 아무튼 0%랍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대요. 아무리 해봐도 0%인데 이길 수 없는 확률이 없는데 도로공사가 이겨버렸어요. 마지막에 0%의 기적인데 100%의 기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래 잘해? 그럼 한번 막아봐. 이래가지고 신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너 개 자꾸 막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야 저렇게 세게 오는 걸 내가 막아서 하니까 저기는 힘이 빠지는데 우리는 힘이 나 자꾸. 그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내가 기죽는 순간 기적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의 환경 보니까 이길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환경도 안 되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게 사실. 그러나 0%의 기적이지만 내가 주실,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을 바라보니까 저 뒤에 있어요. 네가 잘하는 거 내가 오히려 동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겨버리는데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어떻게 0%, 1%의 기적도는 0%랍니다. 0%의 기적 뉴스에서 완전히 대문짝같이 다 나왔어요. 0%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시작인 거예요. 기적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기적을 달고 다니니까 우리는 뭐만 바라봐야 되냐면 환난에서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기신다. 이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앞에 현실만 보니까 아유 너같이 해가지고 뭐 해먹고 처먹고 살겠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꼬라지가 좀 그래도 이제는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담 만들어 놓고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악과 먹을 거 몰랐겠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아요. 아담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는 하나님 선악과 먹을 줄 몰랐겠냐고요. 아시는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냐? 네가 먹었어도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려주실 그것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 내 배경이 안 되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지켜주심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이기게 만들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영어가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자꾸 헷갈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고민이 생겨서 말이 이건 어떻게 앞뒤가 하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왜 고민이 많냐? 네 수준이 거기여서 그래요.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이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단계를 벗어나면 돼. 믿음의 단계가 그래요.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딱 좋은 단계 오는데, 그걸 모르고 나면 자꾸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이래버리면 평생 힘들어요. 문법도 우리가 한국어를 어려서 배웠어요? 여러분 어려서 태어났을 때 한국말을 배웠습니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한국말 다 해요? 말을 하면서 어렵다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요. 문법을 압니까? 몰라. 문법도 잘 몰라도 말을 할 거 다 하잖아요. 지금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걸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쉽다 생각하고 해버리면 되지. 쉽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 사랑 예수 해도 다 알아들어요. 밥 묵자 밥 해도 다 알았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중국말로 보세요. 판슬라마 츠팔라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안 그래요? 내가 항주 가서 강의할 때 보면 그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오히려 나를 보고 칭찬해요. 중국말 잘한다 그래요. 얼마나 잘한다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게 거꾸로 하는 게 정말 많아요. 거의 다 보면 거꾸로 막 해적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감 있게 해버리니까 잘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갖고 살아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근데 네가 자신감 떨어져 버리면 네가 왜 네 감정과 타협을 못한다는 게 왜 머릿속에 자꾸 잡혀 있어요? 못한다는 생각이 잡혀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한다는 생각 없어요. 할렐루야 해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 막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 그때부터 성경이 막 하다 보면 이게 앞뒤로 갈리면 갈리고, 그거 내 신경 쓸 바고 아래에서 신경 쓸 바예요.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신경 쓸 바인데 네가 왜 신경 써 하지도 못하면서. 저들이 알아듣던 말도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다 알아듣고 눈물 흘리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내게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알아듣던 말든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할 수 있다. 이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보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신나고 따라서 다 좋아지잖아요. 따라서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를 중국말 대단히 잘한 줄로 알아요. 한국 사람 같이 가면은 내가 중국말 대단히 잘한 줄로 알아요. 이야 잘한다. 그걸 왜 그러냐면 원고도 없이 막 해버리니까. 3일을 원고도 없이 말을 하니까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그랬어요. 이야 영어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 직접 말하더라고요. 나 영어 처음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문법도 모른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외웠대요. 요한복음 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영어 하는 극권에 가서 영어 설교를 하는데 알아들었냐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사람들. 그런데 영어를 하루 종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 못 듣는 건 그 사람들 집중을 더 해요. 못 알아듣는다고. 더 집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열정으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움직여서 알아듣게 만들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하면 된다 이거요. 왜 저들이 못 알아들을까? 내가 신경 써요. 니는 하면 된다 그죠? 네가 신경 쓸 바 아니야. 그거는 알아 못 듣건 저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그래. 그죠? 그러고 우리가 용감하게 말을 해봐봐야 된다면, 내가 지금 영어를 막 하잖아요. 안 돼도 막 해버려요. 나는 뭐가 그렇게 한국말 발음하면 되지만 아래 한글이 다 있는데 레저렉션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한글이 다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이거.
내가 일본에 가도 마음대로 사먹고 돌아다니고 다 합니다. 일본말 할 줄 아네 몰라요 잘. 그래서 와다시와밖에 몰라요. 와다시와 저희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알아듣고 말합니다. 거기다 뭘 보이냐면 글자 써가지고 보이면 돼요. 와다시와 저희 간다. 이러면 이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그때부터 나를 다 안내를 해주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참 볼리비아 가서 올 때도 거기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어를 뭔 수로 압니까 이거 모르지. 그래서 깐딸까요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거기가 깐딸까요 해가지고 알아듣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몰라도요 나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거기 가서 사람하고 둘이 딱 섰는데 앞에 보니까 비행기 타는데 뭐라고 나한테 하는 거면 잠깐이야 이 복도 쪽에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느낌이.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딱 그래가지고 WC 간대 길 옆에 이게 한국말로 막 하는 거예요. 길 옆에 이렇게 복도 막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사람들 다 알아듣고 다 복도로 가졌어요. 모든 걸 다 복도로 해먹게 되어 있어요. 못한다고 남들이 알아 못 들을 건 내가 신경 쓸 거 없다 이거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하려고 그래요. 영어를 막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확실히 믿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가지고. 자, 누가복음 21장 17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미움은 받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저들하고 타협을 안 해봐봐야 미움을 받지. 그런데 보세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상하게 안 한다잖아요. 상하게 안 한다,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셋째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요, 첫째는 타협 안 했죠.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 안 하는 신앙이었어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답니다. 대환란 핍박에서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었어요. 확실히 믿어야 된다.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절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당신 앞에 타협을 안 합니다. 절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어도 산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확실함이 절실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대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믿는 신앙인데, 마지막 하나는 정말 순교적 신앙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신앙 지키겠습니다. 타협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판인데, 지금 마지막에 죽을 수 있는, 병 들어서 죽음의 위기 왔는데 그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주여 주를 위해서 죽으리이다 이렇게 가면 좋지. 그런데 거기에 더 벌벌벌 떨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순교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질병으로, 자연적인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여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지금 나를 고쳐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금식 들어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떨고 있으면 점점 빨리 죽어요. 떨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교적 신앙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 순교 못합니다. 보호해서 믿는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때부터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참 멋있는 신앙이죠. 19절 한번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더 분노했어요. 원래 쳐놓던 그 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환란이 엄청난 거, 분노가 대단하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불에 들어가는 거, 이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고 불 속에 들어가는데 왠지 뜨겁지를 않아요. 이상해. 옆에 것들은 다 타 죽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타 죽었으니까 절로 들어갔잖아요. 이것들은 타 죽었으니까 누구 나를 밀어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절로 들어가. 네가 나를 죽이려 그럼 한번 가볼게. 절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야 됩니다.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들어갔는데 세상에 머리털 진짜 하나도 안 탔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대환란 때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죽었어요. 들어갈 기회도 없잖아요. 환란에 들어갈 기회도 없이 미리 다 죽어버렸어요. 공부 못해도 타협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다 살아먹어요. 다 밥 먹고 살아요. 수학 못해 괜찮아요. 수학 못하면 지금 안 된다 그래요.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갖고 가봐봐요. 다 알아요. 살 줄. 몰라도 다 돌려줍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잘 먹고 사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최대 마윈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중국 가면 마윈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없어요. 공부 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모든 중국의 돈을 다 걸머줄 수 있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는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공부 못하고 누구 거기 신경 쓴 게 아닙니다. 그 경제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한국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카카오. 우리가 쓰는 카카오 있죠. 카카오뱅크 만들고 카카오 게임 만들고 이 모든 카카오 택시 나오고, 이게 카카오 의장이 누구냐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나 청년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없어서 신문 배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뭐 공부 잘합니까? 못해.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왜 카카오에서 최고가 되냐고요.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고 100조 원의 재산을 50조를 세상에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 초월을 하니까 오히려 돈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네가 잘한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7배나 뜨거운 불이 물론 눈앞에 있습니다. 힘들어요. 죽음의 위기 왔어요.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 이거요. 가겠다 이거요. 타지키스탄에 위험이 있어도 가겠다 이거잖아요. 물론 위험하다면 내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타지키스탄에는 이슬람이 85%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85%에다 힌두교가 5%입니다. 다 그쪽 종교들이에요. 이슬람은 다른 종교를 전하면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가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에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두렵지 않고 한번 가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몰라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의 삶들은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 예수님이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길이 있다 할지언정 가리라. 그럼 그 가운데 주님이 지키지 않겠냐고요. 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픽 살아나 봐봐요. 제일 무서운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총 쏘는데 다시 죽었다가 또 살아났어요. 목 잘랐는데 또 붙었어요.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인 거예요. 어제 죽었는데 오늘 살아났대요. 그런 사람이 있죠. 1년 전에 죽었는데 오늘 살아났어요. 부활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안에 부활 믿음인 거예요. 부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환경이 죽었어? 나는 살아날 줄 믿어. 그렇게 나아가다 현우는 봐봐 얼마 잘 듣는가 지금. 얘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어 이제. 저렇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래 내가 지금 아낌없이 내 돈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10,000원씩 자꾸 줘요. 성경 읽는다고 자꾸 이렇게 주는데,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렇게 예수님 나도 주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주기 안 좋겠냐고요. 너는 못돼도 경기도지사나 되라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하고 싶겠냐고요. 못돼도 도지사 되라 이제. 더 큰 총장 되고 막 법무부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 훨씬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크게 썼어요.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됩니까? 야곱이 엄마 밑에서 앉아가지고 뭐만 해내요? 엄마 밑에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 엄마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만 다니는데 세상 쫓아다니는 큰아들은 보세요. 나가서 출세를 냈지. 야,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는 뭐가 되냐면 에서는 결국은 거지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세 형님이 다 사울 밑에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양치기 하던 무식한 사람이 지금 마지막 왕이 되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음 받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현우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뭘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거예요. 뭐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 될 거는 확실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다니는 애가 어디 있어요. 과외시키지도 말아요. 괜찮아. 예수님 돈 없는데 과외를 자꾸 시키려고 억지로 그러지도 마라 이거. 예수님만 잘 믿게 해요. 최고입니다. 예수님 잘 믿게. 주일날 과외시킨 애들 보세요. 안 돼. 주일날 교회에서 과외시킨 애들 있죠. 그 애들은 하나님이 지켜 안 줍니다.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근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요. 과외금 보고 세고 없어요. 우리 엄마 돈 없대. 나 안 가도 돼. 엄마 괜찮아. 공부 좀 뭐 딸리면 어때?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 괜찮아.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 끝나버려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시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성적에 달린 게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들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참 제목이 아주 안 좋죠. 신분이 안 좋아요. 기생 라합. 그런데 기생 라합이 사는 동네가 다 망해버리고 그 나라가 다 망하는데 누구만 살았냐? 라합 혼자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정탐꾼을 받아들였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기생 라합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왕족에 올라갑니다. 상상이나 합니까? 기생이었던 신분 그대로 있었으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죽었을 거예요. 기생이 제일 먼저 죽지. 앞에서 있으나마나 그래서 이렇게 유익하지도 않은 사람 제일 먼저 죽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정탐꾼을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붉은 줄을 내놔라. 우리가 들어올 때 붉은 줄이 보이게 하라 했더니 붉은 줄 왜 보여야 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매버렸어요. 창을 향해 가지고 붉은 줄 보이니까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게 만들어. 근데 세상은 모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잖아요. 순종 안 했던 사람들 다 멸망했어요.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아내가 되냐면 훗날에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왕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타령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예수님이어서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그럼 주님은 우리를 왕족에 올리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은 결코 세상의 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 없다 하고 도저히 이렇게 두 번 다시 생각지도 않고 말씀에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화를 부르는 것인데 주여 정말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